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와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이에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영화 해운대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질학자가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문가의 경고대로 큰 지진과 함께 해일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지거나 휩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저도 예전에 보면서 그 마지막 때도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안일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몇 년 안에 금방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성경도 뭐 따로 이렇게 기록할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간은 지나고 박해는 계속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하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성경 말씀도 또 정리해야 될 필요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런 마음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가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협박을 받거나 설득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의 내용들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너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더 훨씬 오랜 생활을 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그 믿음 따라서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면했던 것들, 믿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과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서 권하고 또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같이 하라고 권면한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말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신앙생활 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로 또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고,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쓰고 모두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의 약속,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다 아는 것.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고하셨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건,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유대인들도 지금 그것을 여전히 안 믿고 있고,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족하고 실패했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자기들의 교주라고 믿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소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어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를 받고 나서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반복하는 죄도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와 그 새 언약 관계와 내가 이것을 다 알고 깨닫고 믿었고 헌신했고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배도를 말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그 혼인관계를 깨고 불륜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새 언약 관계가 됐는데 부인하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고대로부터 이 쌍방 간의 언약 관계를 깨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이제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관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배도를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움직이지 마라.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라. 는 좋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알고서 배도하는 자는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무서운 심판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지옥불이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의 내용을 뺀 전도는 그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을 주십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럴까요? 뭐 그러죠 뭐. 이건 진짜 전도도 아니고 진짜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 가면 다신교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전도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근데 교회 안 나와서 나중에 찾아가 보면은 집에 여러 신상들 중에 십자가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된 게 아닙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선포가 빠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다른 모든 것은 결국 그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지옥불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 돼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나중이든 먼저든 이게 받아들여져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가 단순히 작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돌아오면 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째로 부인하고 언약을 깨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부연 설명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법, 이 율법이죠. 그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죄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두세 사람 증인 가지고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 짐짓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과 성령과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듯이 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다면 뒤에는 다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34절까지인데 일단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고난을 견뎌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다시 기억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2절에서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진리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생각하라. 32절에서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묵상하는 것도 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고난들이 왔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견뎌내지 않았냐, 그것을 다시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환난을 당해서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형편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또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서로 독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고난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줬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해 주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대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내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여기까지 견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환전하는 거죠. 그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다른 나라로 갔는데 환전 못해서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더 낮고 영구한 그 소유, 그 소유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 그게 환전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환전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당했던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과 인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그냥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서 더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평안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작은 아픔과 고통도 크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자들에게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까운 이 북한 땅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큰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평안한 삶 속에서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들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또 방황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런 평안한 곳에서 작은 일들로 시험에 드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같이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누구는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뭐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그들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작은 것이어도 우리에게는 큰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담대함과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으면 곧 응답.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다 넘어집니다. 믿음은 담대함과 인내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하실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하늘에 더 영원한 소유와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존귀와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응답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담대함과 인내로 이겨내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나 그 응답이 지연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유혹과 핍박과 또 미혹을 이겨내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쌓이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하시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진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맹렬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를 알고도 부인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잠시 정체는 있을지라도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그래서 서로를 독려해서 다시 격려하고 독려해서 같이 일으켜서 같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핍박과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는 이유는 우리 담대함과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견디면 견딜수록 하늘에 쌓이는 상급과 칭찬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의 큰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확신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현재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 미래에 모든 더 낫고 완전한 우리의 소유와 상급과 칭찬과 명성과 그 영광을 다 얻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해하고 또 확신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인내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20주차가 되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태하 집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손목 관절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염증과 합병증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재진 집사님 뇌경색과 같은 증상이 있어서 입원해 있는데 주말에 의사가 없어서 오늘부터 이제 검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수고 권사님에게도 또 최진희 권사님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 담대함과 더 인내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김관호 집사님 여전히 수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더 빨리 죽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박영화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같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함께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을 뒤로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